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8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으네. 밤을 나를 괴일 때 주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시킬 때 주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영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욥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 엘리바스는 전통에 근거한 경험적 진술에 더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어떤 말씀이 조용히 임하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느껴 털이 곤두서기까지 합니다. 그 영이 눈앞에 있었지만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조용한 중에 어떤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전달받은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은 모세나 엘리야의 계시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견줄 수 있는 계시 경험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권위와 확실성을 한층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은 그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주관적 계시 경험에 근거해서 나의 논리와 주장을 확신하면서 남들에게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네, 본문 해설에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받은 계시 경험을 욥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뭔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욥에게 말했던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굉장히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단지 자기 체험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엘리바스는 이미 앞에서 욥에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체험을 아주 강하게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꿈 이야기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꿈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난해해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꿈을 다 해석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잘 모르죠. 단지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오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꿈을 잘못 이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잠깐 돌아보는 것으로 삼아야 되지 자기 삶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꿈 약간 좀 사납게 꿨다고 꿈 때문에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꿈 때문에 허락하신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하게 보내거나 불안하게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태도이다.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불신하고 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꿈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어 보이는 꿈이라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정도로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되겠고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 내 꿈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주님은 당신에게 허락된
가장 정확한 인생의 답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꿈이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계시의 핵심 내용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부족한 점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사라져 가루가 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의 확실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주관적 계시 경험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계시 경험일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들은 계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주관적 계시 경험을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본문에서 보면 주관적 계시 경험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 아무리 대단한 계시 경험일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지금 상황에서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 사랑과 긍휼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행동에는 사랑과 긍휼이 바탕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해서 중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은혜를 베풀고 살리기 위해서 심판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아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다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내리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과 행동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더 헤아리는 것,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더 위로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더 주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더 위로해주며 더 기도하며 끝까지 옆에 있으며 마음을 나누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내 판단보다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줄 알며 나의 견해보다 타인의 신음을 더 깊이 새겨듣고 함께 기도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마음을 더 깊이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이제 다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쓰며 짜증이 아닌 분냄이 아닌 지혜와 긍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제일교회가 이제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예배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또 치료를 앞둔 성도들도 있고 또 가난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또 우리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한 생명 한 생명 한 가정 한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그 가정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병이 치유되고 괴로움이 떠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소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